39권으로 총 929장 23,144절로 된 구약에서 우주와 생명의 시작, 사람과 안식일의 시작, 결혼과 가정, 죄와 죽음의 시작, 문명과 문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속의 시작이 기록된 창세기가 구약의 서론이라면 메시아 초림 약속으로 종교를 맺는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고 27권 260장 7,957절로 된 신약에서 예수 초림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이 신약의 서론이라면 예수 재림과 신천 신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종교를 맺는 묵시록은 신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50장 1533절로 된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22장 404절로 된 묵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인 21절로 된 계시록 22장은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로 된 대단원의 총론, 대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7절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come quickly. 카이 이두 에루코마이 타쿠. 보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올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고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 I come quickly. 쉐디 워지우 아우라이 리아오. 정말로 반드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이 에루코마이 타쿠를 다시 한번 모두 합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온다 라고 하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한 것. 특별히 3번째는 진실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강조한 것은 본문이 계시록의 결론이며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변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과 영생 성도의 삶이 됩니다. 21절로 된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대미이며 대서사시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신천 신지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에서의 성도의 삶을 기록한 말씀으로 첫째, 하늘 예루살렘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두 번째는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발원해서 바둑판처럼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 약 1,500마일 2,400km의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을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생명수강
좌우 언덕에는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천국 성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나무 잎사귀는 지구의 40배가 되는 천국의 수많은 나라를 소송케 해주고,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They shall see His face.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빛을 10분만 바라봐도 소용이 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서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천국에서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이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His name shall be on their forehead. 이마에 이름을 받는 것은 천국 성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되고 그를 닮아가는 것과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구원과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째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다시 밤이 존재하지 않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며, 그 다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They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하늘 예루살렘 성도들의 궁극적인 축복으로 천국 성도가 모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만 왕이 될 것인데, 천년 왕국에서 선별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듯 하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 성도로 영원토록 왕노릇할 축복이 있고, 천국에 있는 만국의 왕들도 그들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과 천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왕노릇할 성도는 첫째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시련 고통과 환난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고, 두 번째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대환난의 적그리스도의 박해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성도들이며,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대환난의 날에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는 종들이고, 네 번째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종들이며,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대로 주의 종들을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섬기는 평신도 성도들입니다. 우리 중에서 하늘 예루살렘과 천국의 만국에서 왕들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의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quickly.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결론이고 계시록의 대미요 대단원입니다. 첫 번째, 카이이두 에로코마이 타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7절로 9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부연 설명으로 첫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Blessed is he who keeps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7복 중에 6번째 축복으로 예수 재림이 가까이 온 종말 시대에 계시록 예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 지킨다는 테로디라는 말인데 붙잡는다, 주의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을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붙잡아서 간직하고 지키는 성도, 계시록을 주의하여 읽고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계시록을 읽고 지키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란 말인데 한 주간에 100번 이상을 읽는 김 목사처럼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루 15분 내지 20분을 투자해서 4, 5페이지씩만 읽어도 한 달에 4번 이상, 1년이면 대략 50번은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영적 성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그만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천국 성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게 뺏기는 시간 계시록에 투자해서 1년에 50번만 읽어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축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역사와 시대의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천국의 계시록을 가까이 하여 읽고 지키며 신앙과 삶의 기준을 계시록에 두고 종말 시대를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 휴거되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9절은 요한이 묵시록 예언을 보여주던 천사에게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 경배를 하려 하자 천사가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Don't do that. Worship God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호위 천사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신비한 계시를 보여주고 천기 누설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도 천사는 경배 대상이나 기도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미래 계시를 알려주었다, 예수 재림 날짜를 알려주었다, 누구의 병을 고쳐주었다 하자 사람들이 몰려가는 미혹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에 카이이두 에루코마이 타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입니다. 12절에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10절로 15절에서 전후 부연 설명으로 첫째, 때가 가까우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Do not seal up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for the time is near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계시를 마지막까지 간소하고 봉합해라. 종말 시대까지 이 말씀을 비공개로 숨겨두고 봉인해 두라고 다니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요한에게 때가 가까우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임박했으니 계시록 예언 종말 계시 말씀을 더 이상 감춰두지 말고 밝히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특별히 종말시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함으로 한 세대 one generation 헤게네아 이스라엘의 독립과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에서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의 일이 이루리라고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때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에 계시록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의 예언이 공개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을 덮어두었던 말틴 루터나 존 칼빈의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인봉에 덮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직무유기의 죄가 됩니다. 계시록이 교회마다 올바로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1절에서는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을 증거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다 의롭고 거룩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다. 똑같은 봄비를 맞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싹을 트고 잘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나무를 더 썩게 만들듯, 계시록의 말씀은 의로운 성도는 더 의롭게,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지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게 살다가 삶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나는 40년 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나를 통해서 집사에서 전도사, 목사가 되고 나의 후임 목사와 신학대학교 교수까지 돼서 주를 섬겼던 제자 목사가 식도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소천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의 사망 비보에 여러 가지 애도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틀란타에 살아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예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구원 성도, 축복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의로운 성도,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종말 비밀을 모르는 불의한 사람은 불의와 더러움으로 살다가 그렇게 삶을 끝낼 것이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살고 불의한 가운데 그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더 의롭고 더 거룩하며 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란 말을 헬라어 미스도스는 많은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보상해주는 품삯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고 상을 주는 기회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y who wash their robes.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말은 한 번만 빠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개들과 술객들, 가늠하는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계시록 21장 8절을 재강조한 말씀으로 주장하는 해석도 있고, 이 해석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성 안과 밖으로 이웃에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 출입과 무관하기에 설득력이 약합니다. 두 번째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개들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까지 8가지 죄를 지은 자들,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은 들어갔지만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 성 밖에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성화되면 예루살렘 성에 출입할 권세를 얻는다는 해석과, 세 번째는 지금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성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더러운 옷을 빨듯이 자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성결해지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They may have a right to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출입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도 부정하지 않지만 나는 세 번째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의 어린아이로 죄성과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천국의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 아웃사이더,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와 관계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예루살렘의 성 안 사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영생 성도가 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 밖의 사람, 아웃사이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마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시험에 빠질 때마다, 마귀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시험에 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자신의 때 묻고 더러워진 두루마기 옷을 빠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저 공중으로 오실 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성도들을 들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 재림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로 주님을 맞음으로 하늘 예루살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나이 에로코마이 타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 I come quickly,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반드시 속히 오리라였습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한 16절에서 21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에 설명을 한 것으로,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I, Jesus, have sent my angels to testify to you these things for the churches.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내 종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증거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수년 전에 먼저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며 자리를 잡은 후에 본국에 있는 처자식들에게 보내는 위로 편지와 외국에서 함께 살 안내서와 같이 계시록은 말세에 있을 성도 휴거와 7년 대환란의 심판 재앙과 메시아 천년 왕국과 신천 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의 종도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주의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7절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와 신천 신지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초청자는 성령과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로 9절에서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종말시대에 성령과 신부가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초청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초청자이시고 예수 신부인 하늘 예루살렘이 말세 성도들이 수고 성도와 구원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여 초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늘 예루살렘은 천국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은 계시록 예언을 전하는 종들이나 계시록을 듣는 성도 중에서 계시록 예언에서 더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데,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플레가스인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과 재해, 질병과 상처,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음, 고난과 기근, 불임이나 몸이 썩는 악창이나 공포와 파멸, 가난과 전쟁 등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성경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은 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옮기는 것에서부터 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에 영원한 지옥의 저주인 둘째 사망의 유황불 지옥 형벌까지 무려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저주 재앙이 32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예언에서 토한다면 If anyone adds to them, 이 계시록 모든 예언에서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인원을 더하거나 자기 신앙을 더한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32가지 재앙을 그가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니, 계시록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계시록을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에서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제하면 If anyone takes away from the words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경고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 남의 아내나 남편과 불륜으로 죄를 지는 가늠하는 음행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출입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록 예언에서 삭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출입을 영원토록
금지시키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6번이나 문자적으로 천년을 언급하며 실제적인 메시아 천년 왕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을 상상의 나라, 영적인 나라로 둔갑을 시켜서 무시하고 성경 예언을 삭제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수고를 예언했고 예수 지상 재림과 세상 심판과 메시아 천년 낙원을 예언한 성경을 묵살하고 자기들의 교리로 반대하는 어리석음도 회개해야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해야 그런 축복을 받지, 죽고 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없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나이 에로코마이 타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정말로 확실하게 내가 빨리 오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주저함이나 지체함이나 망설임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Even so, come, Lord Jesus. 아멘! 에루쿠 쿠리의 이 예수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내려간다 라고 말씀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잠자는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 하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주여 저도 준비가 됐사오니 지금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죠. 지금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으니 전도 더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여 준비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오십시오. 내가 헌금 많이 나오면 헌금 하나님께 많이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휴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성공과 자녀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휴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는 축복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quickly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